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학습 후에 자기가 배운 것에 10분 후에 망각이 시작되는데, 자기가 배운 것의 42%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20분 뒤에. 1시간 뒤에는 자기가 배운 것의 55%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무려 66%를 내가 뭘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일주일 뒤에는 한 70에서 80%의 정보를 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복습,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내가 학습한 것을 복습하면 그것이 한 달 동안 기억이 되고, 한 달 후에 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 저장된다는 이론입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연구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과 7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어떻게 구속받았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신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붙잡게 되는지를 경험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잘 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우상에 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를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게 경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안식일로 7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매달 초 하루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중단하고 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사는 자들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은혜의 기억장치였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장치였다고요.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참 무지 괴롭고 힘든 의무를 다해야 하는 날처럼 받아들여졌던 경험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나눴던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 시절 주일학교 교사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일 아침이면 깨워서 교회에 나오도록 찾아가고, 그렇게 눈을 비비며 나온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 용돈을 아껴서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사모님이 듣고 불호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주일에 돈을 사용했다고. 예전에 재건교회라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와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재건교회라는 교단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교단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주일을 아예 돈을 쓰지 않고 버스도 타지 않고, 심지어 너무 멀면 토요일날 교회 가서 자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돈 써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그 통금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통금 4시 해제되면 월요일날 집으로 돌아와서 출근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 못지않게 저도 그런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합동측 교회였는데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돈을 사용했다고 거룩한 주일을 그렇게 함부로 범하면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다고 야단을 맞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왜 그렇게 혼나야 되는 일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또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일에 대한 첫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던 분이 평일에 교회에 봉고를 모시면서, 그때는 기아 봉고가 있었습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끊게 되는 상황이 되면 면허증을 봅시다 하고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찰에게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5,000원을 면허증 밑에 미리 준비했다가 함께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아냐고요?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교회 본고로 우리 친구들을 다 그 사모님 태워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내면의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을 폄하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다른 10계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어느덧 지켜도 그만, 못 지키면 할 수 없고가 돼버린 듯한 오늘의 안식일인 주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더 심각한 은혜의 남용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율법주의적인 태도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극단인 은혜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허용되고 방종하는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린 동시에 경계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날 제가 그 안식일에 대한 참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그날 저녁, 당시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다 모든 교회마다 있었는데 저녁 성가대 연습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희를 가르치셨던 강도사님이 제 귀에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선아, 나도 주일에 아이스크림 사 먹어. 저에게는 성육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요, 지금 칼빈대학의 부총장을 하시는 구약학 교수님 황건영 교수님이에요. 그때 저희를 가르치셨거든요. 제가 이분을 너무 가까이 있는 여기 바로 옆에 칼빈대학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수로 계시는데 잘 찾아뵙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에 대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도대체 안식일이 뭐야? 그 당시에는 무슨 정말 안식일과 관련된 좋은 책을 찾기도 참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정말 좋은 메시지를 준 책이 박영선 목사님이 쓴 안식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지금도 읽으면 그 통찰력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안식일을 균형 있게 주일로 지키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많이 적용했고 또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좀 인용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유는 내가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에 너희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곱째 날 다음 날은 며칠입니까? 산수가 안 되세요? 일곱째 날은 며칠입니까? 여덟째 날이죠. 8일이죠. 그러면 다시 첫째 날로 되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날짜는 6가지 있고 일곱째 날은 끝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는 의미는 더 이상 만들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엿새 동안에 하신 일로서 천지 창조는 그것으로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일째에 쉬셨다는 뜻은 더 이상 인간인 내가 손댈 곳이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되는 날 쉬었다는 의미는 엿새 동안 일하시니까 피곤하셔서 일에 되는 날은 쉬었다는 뜻이 아니라 엿새 동안 할 일을 다 끝내시고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 7 완전수를 중심으로 안식년이 행해지고 안식년 7번이 지난 그 다음에 희년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7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를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의 대표라고 한다면 7일은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완성한 날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것을 혼자서 다 만드신 것으로 손 한 번 더 댈 것 없게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단순하게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출애굽기 31장에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무시하면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완전하고 못 믿었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열방 가운데서 구별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내시는 중요한 표가 바로 그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 주요 왕임을 열방이 너희들을 보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구별하시고 내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받을 만해서 아니고요, 그거야말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거부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그것이 가장 복된 은혜임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일을 멈춤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선언하게 하심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 그 이유를 또 다음과 같이 밝히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조금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통해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미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러나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을 대신하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이제 우리가 안식일과 절기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게 하는 상징이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제사와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 기억하고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었기에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더 이상 잡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절기와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주일로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와 참된 쉼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또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언젠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가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을, 처음 오심을 소망하며 그들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지키면서 뭐를 소망하는 거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의 가장 복된 의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모든 것을 손 하나 댈 것 없이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확인하는 날로 주어졌다면, 이제 주일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무너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구속받아야 함을 증거하는 날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놀랍게 증거합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더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온전함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림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돈을 쓰고 안 쓰고, 어떤 옷을 입고 안 입고, 찬송가를 부를 것인지 복음송가를 부를 것인지, 어떤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훨씬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일의 의미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은 여러분 사실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는 것이 뭡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연약하며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 가운데 이 구원의 소식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다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제 내가 밥을 짓든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날마다 냄새나는 똥기저귀를 갈든 그 지루한 일상이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해내야 하는 죽음의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을 때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으니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 마지못해 일하다가 죽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단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없이도 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폼나게 커리어를 쌓고 한자리하고 있어도 그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못했다면 결국 죽음의 냄새만 풀풀 날리며 그 죽음의 열매만을 맺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여전히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값없이 부어주신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그 영생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은 여러분 영생의 맛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생을 이미 맛보고 누리는 자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 안식일과 주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메시지는 또 동일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여러분 생산과 성취를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참 많이 성취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삽니다. 그것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소비하기 위해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산과 소비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또한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안식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어거스틴은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있음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때에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을 앞두고 이틀치분의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양식을 자신들이 확보해야만 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그 안식일에도. 그러나 그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수고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루치분의 양식만을 거두라는 명령 또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쌓아놓아야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전날 이틀치분을 거두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안식일 거두러 나가죠. 오늘도 내렸는데 내일이라고 안 내릴까?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그 은혜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안 때문에, 혹은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가기도 하고, 하루치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이틀치, 3일치,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쌓기 위해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쌓아둔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악취와 함께 썩고 그들을 향한 징계를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7일 가운데 하루 동안 생산과 성취를 그칠 때 나머지 엿새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바뀌게 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머지 엿새 동안 얼마나 많이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됩니다. 단지 하루 동안 염려를 그냥 잊어버리고 제쳐두는 것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에 우리의 생산과 성취를 그침으로 우리는 일상의 문제들로부터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맞서기 위해 은혜를 받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치분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릴 것을 믿고 광야로 나가지 않고 안식하였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들의 공급자이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한 그 모든 일에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과 그 염려로부터 노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고, 기도하며 그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를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책을 쓴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오는 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다만 그분의 종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자원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말합니다. 참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참된 안식, 주일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꼭 그날에 어울리는, 그날에 맞는 일을 반드시 또한 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을 또 하랍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일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년 된 귀신 들리고 등이 굽은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세월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에게 손을 얹으시고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말씀하시며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면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이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더 이상 무리들에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셨는데 그날도 여전히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그 일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일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되는 일이라면 그날 마땅히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모든 집짐승이나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참된 안식은요, 나만의 만족과 쉼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로 함께 그 안식 가운데로 나오라고, 그리고 그 일에 누구보다 먼저 참된 안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다른 이의 안식에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구원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양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중에 어저께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톡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사역은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낙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기독교 자본주의를 스트리밍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의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만든 말이라고,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본주의는 효율성에 입각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라 주는 것이죠. 대가를 바르고 주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효율성을 통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본은 그냥 물 위에 던지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보내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라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예측되지도 않는 곳에 그 생명이, 그 생명의 양식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피어나고 그것에 꽃이 피어나 하나님의 동산을 이루게 된다고, 이것이 스트리밍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오늘 놀랍게 내가 드린 작은 오병이어가 어떻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나누었는데 참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생명을 줄 자를 찾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일을 거룩한 날로 주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진짜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고 사람의 손익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생명의 흐름을 하나님은 오늘도 주일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거저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진다면 오늘도 누군가 물 위에 던진 떡을 하나님이 흘러보내어 생명으로 거두실 것입니다. 바자회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해왔으니까. 아닙니다. 무슨 이벤트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일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으로서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선물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 날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요,
또한 생명을 흘려 보내야 할 자로 부름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또 한 주간도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